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징계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도피했지만 언제라도 압살롬이 추격을 해온다면 자신과 일행을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위기를 맞았으며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징계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 첫 번째로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급박한 상황에서 왕궁을 뒤로하고 도피했지만 다윗과 그 일행은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약 4km 정도 떨어진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왕궁을 접수하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지우기 위한 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제 신하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제거할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과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적지 않은 세월 도망자로 지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다윗의 집안에 피 흘리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징계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실 때는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을 피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며 왕궁을 떠나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방치했을 때 오는 처참하고 파괴적인 결과에 비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죄에 대해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리고 징계는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라도 습관이 되어 어느새 무뎌진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징계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 둘째는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집에 피가 피를 잇대는 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복 오빠인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이 원수를 갚느라고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살해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 의견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을 이끌고 그 밤에 다윗을 급습하여 다윗만 제거하고 백성들은 압살롬에게로 돌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상황인데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아주 좋은 계략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전혀 다른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고 지금 격분하여서 어딘가 숨어서 기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섣불리 싸움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서 군인을 소집하고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서 다윗 일행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그런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전략을 내놓은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략을 통해서 다윗이 도피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두 의견 가운데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14절 상반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를 가르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14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해하려는 압살롬을 막으시려 그들의 마음에 어리석은 계략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다윗을 징계하시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부득이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동기가 긍휼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으셔서 더 큰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 세 번째는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나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겪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15장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징계가 아프더라도 달게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혹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둘째는 우리 목장 교회에 오는 날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샘통 300일 작은 목자 훈련 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수시와 또 실기 시험들을 치르고 있는데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